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참 내 자신을 보면 거짓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추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가 됩니다. 진실한 게 선한 거고 선한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선미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조화롭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 세상의 조화가 이렇게 깨어져 버렸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세상의 조화로움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단절되었고 조각나 있습니다. 죄의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절시키고 파편화시키는 것, 조각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깨뜨려버리는 것, 조각내고 갈라버리는 게 죄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당이 다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포탄 하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다 박살이 나고 파편화되고 아름다움은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마치 죄악의 포탄이 떨어져서 다 파편화시켜 놓아버린, 다 박살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진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해 보이는 느낌은 좀 들지만 그것이 진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선하지도 않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파편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다 선하던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다 진실하던가요? 예술가들 중에는 괴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선해 보이지도 않고 진실해 보이지도 않는데 아름다움은 잘 추구해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자들이 다 선하던가요? 다 아름답던가요? 그 뒤에 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민들에게 내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치가들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조각나 있습니다. 과학 지식이 인류를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예술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술이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미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선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기 나름의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쪼개지고 분리되고 파편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조화로운 선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조각조각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진실해 보이기도 하고 선해 보이기도 하는 조각조각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게 세상입니다. 조각조각 선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진리 같아 보이는 것들이 생명을 잃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파편화된 파괴의 모습이 교회 속에도 나타납니다. 교회는 양다리를 걸쳐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면서 아직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칫하면 이 파편화된 세상의 파괴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자에게는 목회자의 긍휼의 마음이 부족하고, 목회자에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정통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형제를 비판하기 일쑤고,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사랑은 고사하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게 조각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천사같이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모님이 여보 우리 이불 싸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삽시다. 강단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로 바뀌니까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고 집에서는 강단에서 살면 좋겠다고 이불 싸들고 강단에 올라갑시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일인지 모르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실제로 제가 목회했던 건데요.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권면하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악녀로 바뀝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욕설도 잘하고 우리한테 아무 말이나 하고 정말 교회의 모습하고 지휘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질려가지고 내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조각난 교회, 조각난 성도들,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 세상을 모두 품을 것 같이 사랑을 말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고 진리가 없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으로 바뀝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정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는 진리로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될까봐, 사랑이 없는 진리로 사람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까봐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도 저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주장하며 사랑을 버리거나 사랑을 외치며 진리를 무시하거나 다 조각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신학과 경건을 하나로 묶는, 우리의 지식과 삶을 하나로 묶는, 진선미를 하나로 통합하는, 진실하며 선하며 아름다운 하나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어떻게 경건과 신학이 하나로 통합되며 우리의 지식과 삶이 하나로 통합되며 어떻게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며 어떻게 강단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세 계명인 사랑을 실행하여 살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통합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통합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너그러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신학의 절정이고 신비적 체험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신학과 경건이 하나 되고
지식과 삶이 하나 되고 실천이 녹아있는 가르침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죄로 말미암아 조각나버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오늘도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계명은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새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안에 참빛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살 건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빛이 이 세상에 임했고 우린 그 빛 안에 살 것인지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왔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할 것인지 서로 미워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파편화된 삶을 살 것인지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여 그 안에서 우리의 아는 것과 삶이 하나로 통합되는 빛의 삶을 살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빛 가운데 거하는지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표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삶 속에 실천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말을 뺑뺑 돌리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좀 벙벙하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말을 뺑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식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뺑뺑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새 계명이라는 건 없네. 옛 계명이네.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같은 것이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8절에 가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지금 뭔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이야기한다고 말해놓고 또 8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래 말하고 지금 뭔 말을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러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야. 옛 계명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는 거야. 그래놓고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게 무슨 말인지 뺑뺑 돌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새 계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새 계명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상이 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줬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겠다. 너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넣겠다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요구를 하시는 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 언약 안에서 주신 옛 계명과 새 언약 안에서 주신 새 계명은 본질상 다르지 않다. 그게 그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 옛 언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이전이 옛 언약이고 그 이후가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은 옛 언약의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요구, 이게 바로 옛 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옛 언약을 기초로 한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본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같은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옛 계명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장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 안에 이 약장사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다녀가지고요. 구약과 신약을 갈라버리는,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래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횡설수설합니까? 구약에는 저렇게 말해놓고 신약에는 딴 이야기하고 구약과 신약이 전혀 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나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옛 계명, 그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다. 본질적으로 같다.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라. 신약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상 같은 것이고 내용상 같은 것이지만
다른 차원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고 일컬어야 할 만한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옛 계명과 다른 것은 아닌데, 본질이 다른 건 아닌데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뭔가가 새로워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연속된 것이면서도 불연속된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속된 본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같은 거지만 신약은 또 새로워진 어떤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새롭길래 똑같은 내용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가? 한 6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새로워진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옛 언약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새 계명입니다. 옛 언약 속에도 분명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핵심이지만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옛 계명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새 계명. 또 예수님이 옛 계명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옛 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새 언약을 따라서 새 백성의 마음속에 기록한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게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또 새 언약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해 계시면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또 내주하는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계명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이 새 계명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는 그런 새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계명이지만 본질은 같지만 수준이 더 높아졌고 더 큰 요구를 하고 있고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신자 때 요한복음 읽으면서 아주 머리 터진 줄 알았습니다. 요한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라 말해놓고 또 그 다음 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뭐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야. 옛 계명이야. 근데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려고 해. 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옛 계명과 본질상 같고 내용이 똑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똑같은 계명이지만 이제는 옛 계명과 달리 이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이 옛 계명을 완전히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판에 이 계명을 새겨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사랑의 새 계명, 이것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지만 다른 수준이죠. 구약의 이 옛 계명들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10계명요, 대부분이 금지 명령입니다.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은 이제 긍정적이시죠.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부터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다 부정적인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의 참 뜻이 뭐냐? 참 뜻이 뭐냐? 예수님 오셔서 말했습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서 옛사람들은 남을 안 죽이면 계명을 지킨 것이라 생각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이 뜻하고 있는 바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밝혀주심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본질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계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나는 간음한 적 없다 이래 생각을 하죠. 간음만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결혼 제도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실한 언약을 맺고 변하지 않는 참된 하나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라고 그거를 준 것이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뜻의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법이 있죠. 이게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복수하라는 법으로 착각했는데 이게 복수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그 사람 눈을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게 내 눈을 다치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그게 저놈 내 눈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저놈 눈 뽑아버리자 이런 뜻으로 주신 말이 아니고 남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을 뽑아내야 될 만큼 안타깝게 여기고 남의 눈을 다치지 않도록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라는 게 그 율법의 본질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율법의 뜻을 깨닫고 더 높은 수준의 율법에 사랑하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거를 새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았죠. 값없는 은혜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큰 은혜를, 구약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기까지 낮아지시는 이런 사랑을 해라. 그렇죠? 구약에보다 더 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참 부부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돈 벌어서 몇 푼 던져준다고 이 아내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아내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 되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으니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해야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옛 계명에서도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지키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더 큰 요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지난주에도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한 것 생각하면 하나님 혼내셔도 할 말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형제의 죄를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부르짖는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형제를 용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더 큰 요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옛 계명하고 달라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더 높은 수준으로 옛 계명의 진정한 뜻을 밝히 드러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더 큰 요구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겼으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지금 이 비참한 지경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제 너희 마음판에다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줄 거다. 너희 마음에다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겨줄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도라고 말하는 마음에 심긴 도. 이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는 마음속에 새겨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새 계명인 겁니다. 옛 계명하고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똑같은 계명이고 똑같은 본질인데 새로워졌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옛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시니 너희도 더 큰 사랑을 해라. 이제는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이제 너희에게는 원수는 없다.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더 큰 요구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왜 새 계명이냐? 제가 초신자 때 얼마나 이 요한일서 읽으면 머리 터지게 고민했는지 옛 계명하고 똑같다 해놓고 왜 또 새 계명이라 하느냐 이 말장난도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똑같은 계명, 똑같은 본질이지만 한 차원 수준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요구에 그리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사랑의 계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비로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뭘 통해 가지느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확신도 가지지만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새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에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다. 너희가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지만 한 차원 수준 높게 더 큰 요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옛 율법의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린 율법의 진노 아래서 두려워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의 그 계명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지키는 새 계명,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지키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해서 우리 삶 속에 이 새 계명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도 확신하고 남들에게도 드러내고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통합해내는 진선미를 통합해내고 우리의 삶과 아는 것이 통합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